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에 확진자들이 어제 밤 0시를 기점으로 끝으로 계산해서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로 인해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이는 일에 불편함이 있고 또 앞으로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잘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가시면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지키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만 조심해서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절, 연말 그리고 연초 잘 이겨갔으면 좋겠고 속히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화면에 보셨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곳에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종종 듣습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환경, 제도, 그런 질서 이런 것을 일컬어 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그림에서 보셨듯이 기울어진 쪽에서 시합을 하는 팀은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있는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그 사회적인 제도나 질서를 말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돌이키거나 극복하기 힘들 만큼의 결과를 말할 때 이미 기울었다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또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결정돼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기울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3절에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지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이런 비상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때가 메대 족속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연수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놓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만에 그것이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 선지자가 읽었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인 듯해요.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은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호야김 왕 때 주전 605년이지요. 그때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끌려와요.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70년을 일반적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1절에 나타나 있듯이 다리오가 메대의 왕이 되었으니까, 메대 바사의 왕이 되었으니까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약 주전 538년으로 보는데, 그러고 보면 605년부터 계산했을 때는 67년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70년을 생각한다면 약 2, 3년 정도 남은 겁니다. 이제 2, 3년 뒤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희망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는 끝났다 말이죠. 이제 2, 3년 뒤면 돌아간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비상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제대를 한 2, 3개월 정도 앞에 두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그 시간만 지나가면 제대한다. 정해진 시간이죠. 근데 이런 이제 저녁을 이제 앞에 둔 분들을 보면은 두 종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녁 날짜 받아놨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예외가 됩니다. 다 빠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내무반에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고, 또 고약한 사람들은 그 중에 쫄병들 괴롭힙니다. 그 남은 시간에.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저녁을 앞에 두니까, 이제 저녁하고 나면 학교 다니다 오신 분들은 이제 학교 다시 복학해야 되잖아요. 복학할 준비해야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취업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상시대로 늘 하면서 저녁 후를 준비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시간은 정해진 것이니까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금식합니다. 베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유대인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앞에 두거나 아주 심각한 죄를 회개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한 2, 3년 뒤면 포로 생활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뭐 시기적으로 보면 희망적이잖아요. 이제 끝났다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심각한 죄가 있기에 다니엘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니엘의 어떤 심각한 죄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려면 그 앞장 8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지금 다니엘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뒤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뒤에 헬라가 일어나는, 그 나라들이 계속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그런 제국들의 흥망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그리고 그 환상대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때는 바벨론 멸망 후에 일어난 메대의 첫 번째 왕 다리오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날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중에 마지막 짐승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8장 9절에 보면은 이 나라 왕이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폐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당을 짓밟습니다. 성전을 짓밟고 많은 백성들을 짓밟아요.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력에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았으니 다니엘이 그 충격 때문에 알아누울 만하지요. 그래서 8장 27절에는 다니엘이 알아누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된 책을 펼쳐보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환상 본대로 얼마 뒤에 바벨론을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언대로 이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될 것이, 이게 곧 일어날 것이거든요.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이루어질 일이 심각한 거예요. 성소가 짓밟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는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을 만합니다. 자, 여러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그 뒤의 일도 역시 이루어질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돌이킬 수 없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할 때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소원 붙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자. 그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누구나 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 문제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참 많이 달라져요. 지금은 이런 걸 원했는데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걸 원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루 지나면 또 원하는 게 또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거래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에도 매일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사를 위해서 약속한 날짜가 있어서
이제 거래처 사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근데 차가 좀 막혔어요, 길이. 그래도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겨우 시간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착하고 나서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그날따라 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빈 자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마음이 아주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회사의 생사가 걸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빨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헌금도 하고 뭐 하는데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앞에 차 한 대가 쑥 나가더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제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지금 다급한 문제가 해결됐어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인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거는 필연적인 일이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속에 또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면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또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당장 그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모든 것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한 기도 말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9장 4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다니엘의 기도는 그 이후에 7절부터 계속 보시면 매 9절 끝에마다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7절 끝에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끝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개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는 16절 이후부터 약간 흐름이 달라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17절에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삼창 기도가 여기서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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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기도한 것은 주여 삼창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주여 삼창 기도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금 다니엘이 간절히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3번 하면 어떻고 1번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10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다급하면 10번도 아니 1000번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가지고 주여 삼창 기도가 성경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다니엘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그렇게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는 처음에는 회개로 시작해서 16절 이하에는 은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뭐죠? 여기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속히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로 생활 계속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어려움이 극복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초점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포로 생활의 끝,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도인 겁니다. 그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엄마 젖 먹다가 그 젖꼭지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그래서 회개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면 그거 용서받지 못하는 줄 알아서 하여튼 모든 죄를 다 일일이 짜내고 기억해서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될까?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다 생각나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도 제가 회개하지 못할, 생각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떡할까? 그러다가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회개가 동반돼야지요. 은혜니까 내가 회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100번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 은혜를 생각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 그걸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멸망했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어느 나라가 일어나면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복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싹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의 문제 해결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 해결 뒤에도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아요.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라는,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들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 21절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리고 2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기도가 언제 응답됐다고요? 기도가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기도에 반응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날에 올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나의 문제의 원인을 알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은 알 수 없게 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앞길에는
현실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어서 회개했고 현실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여전히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소위 탕자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죄를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아들인데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 낱낱이 고백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왔으니까 받은 것. 아니, 돌아오기 전에 그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게는 단 하루도 그가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겁니다. 돌아왔으니까 받아준 것이 아니라 이미 나갔을 그때도 여전히 아들이었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아들은 밖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알았을 때 다시 돌아온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부어지고 안 부어지고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표현된 그 하나님이 이미 떠날 때 그때도 이미 집을 나간 그때도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요.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변함없는 임마누엘 사랑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크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 비교할 수는 없는 은혜. 여러분, 이 대림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는 분명 그 은혜를 힘입은 크게 은총을 받은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주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은혜를, 큰 은총을 받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큰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